법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총루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게 총루라는 것은 부촉한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상수 제자들과 함께 보살들과 수많은 이제 그 보살 아라한들 모두를 데리고 이제 부촉해 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전해라. 근데 참 그 말은 굉장히 큰 말이거든요. 2500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포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처님 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그냥 이렇게 부촉하지 않았고 유통을 끊어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오늘날에 부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촉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끝없이 이렇게 열반할 때까지 부처님은 설법을 하셨어요. 열반할 때까지. 그렇게 설법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전해라는 그 부촉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촉하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요즘 부탁하다라는 거하고 부촉은 또 틀린 거예요. 부탁이라는 것은 내가 좀 뭔가 어려움이 있고 꿀림이 있고 이러니까 야 뒤로 쿡쿡 찔러가면서 좀 부탁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한강에도 쫓아 들어가고 이런 세월이 됐단 말이에요. 물이 많아가 요즘은 참 굉장히 무섭대. 네. 한강물도. 그렇게 쫓아 들어가고 할 일이 부탁을 잘못 들어주고 잘못 받아줘서 생긴 일이고, 부촉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법을 나는 이와 같이 수많은 급 동안에 수없이 닦아온 부처가 근본의 부처였다라는 것을 그 지견을 내보이면서 법화경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부촉까지 하는 이 단계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이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천상, 인간,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인비인 등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부촉을 해서 많이 유포를 해라. 그렇게 유포하라는 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법화경을 여기서 강설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또 불교TV로 시청을 하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또다시 불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저렇게 지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발심해서 사경을 한다든지, 그 사경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일일이 한자 써가면서 자기가 새기는 거예요. 뜻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새긴 만큼 어떻게 돼요? 내 복력이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경전을 들여다보니까 지겹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뭐 전부 자랑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이래요. 법화경은 그렇거든요. 부처님이 근본의 어떤 회상비일성이라 바로 이 일불성을 나타낸 경전이 법화경인데, 그 수억 급 전부터 내 몸뚱아리만 가져왔던 이 시대가 아니라 그냥 가빌라 왕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도를 깨친 그 어떤 단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만억 급 생을 이미 부처했다라고 근본에 이제 밝히는 경전이 바로 그렇다 보니까 전생에 어떻게 했고 그 전전생에 어떻게 했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호명보살로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뭘로도 있었고 쭉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전부 부처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자랑 속에 그 부처님의 진수를 우리가 법화경으로 맛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결국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알고 보면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계심이 경계거든요. 경계라는 것은 나로부터 바깥으로 일어난 것을 모든 걸 경계로 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런데 그 밖에서 일어난 경계를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상대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생각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거기서 속고 속이고 울고 웃고 희로애락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중생살이란 말이에요. 이 중생살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끊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가리킨 게. 그래서 상계가 화택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자식들의 어떤 약을 잘못 먹어서 이제 미쳐버렸다라는 그런 것에도 또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데리고 가다가 근본의 어떤 부채의 경지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화성유품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그런 도시를 꾸며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잠시 잠깐의 어떤 이 제자들을 편안히 쉬도록 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데리고 가고 이러는 아주 끝없이 부처님이 부처의 경지에까지 올라오도록 가르침의 단계별로 해서 수많은 것을 비유로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고? 요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바깥으로 일어난 모든 경계 때문에 애들과 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화도 내고 또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연극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바깥에 일어난 경계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대처를 한다는 게 중생심으로 겨우 대처한다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왜 그러냐? 지혜가 없다. 세상을 볼 줄 알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꿰뚫을 줄 알았으면은 그 상계의 도사인데 그렇지 못하고 중생지견을만 가지고 내가 인기웅변으로 대하고 나날이 살아갈라 하다 보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음력으로 죽을 판 살 판 사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가도 가는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봐야 병든 줄 알지 병들기 전에는 만날 쯤은 성성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되느냐? 알고 보면 부처님은 뭐예요? 생로병사의 성주개공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생자는 어떻게 필멸한다. 죽는 거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은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다면 나는 부처 안 하고 중생노로 뭐 그냥 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상계와 하택이라 불타는 집에다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날이 그냥 열반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정말 설법을 하신 그래서 오직 하면은 끝에 가서는 열반경리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열반하시면서까지도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일어나는 그 경계 바깥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재색심명수라 하는 거예요. 재물의 어떤 생각이 어때요?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고 아주 이제 가지면서도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라도 더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참 예약하는 거 볼게.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예케가 될 일이 아닌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재물에 몰고 색이라는 거예요.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색이라는 것은 바깥에 일어나는 경계에 내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색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색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물을 가지고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니까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고 학교 다니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속여가면서 용돈 더 타나가고 그 더 타나간 용돈만큼 가지고 친구들인데 뭐 기마이도 쓰고 또 어떤 뭐 마음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가 들어서 또 이제 대학교 나오고 자기가 알바라도 해보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부모인데 덜렁덜렁 탄에서는 돈은 쉽나. 그거 다 없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서로 못 가져가서 날리고 형제 간에도 그냥 부모가 재산을 조금 이래 남겨놔놓고 갖다 하면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생 난리를 지기고 막 뭐 형님 뭐 혼자서 막 그러면 되냐고 같이 해야지. 요즘은 딸도 주권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막 덤불싸움이 져가지고 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이지만은 그 재산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의도 상하지만은 원수가 져가지고 보도 가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 재물이라는 게 잘 쓰면은 좋은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자리 이탄 재물이 되도록 해라. 나도 이익스럽고 남도 이익스럽고 내 형제도 이익스럽고 나도 좋고 우리 속담에 누부 좋고 매부 좋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니까 중국 땅의 그 방거사 같은 양반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거부장자였단 말이에요. 돈이 수없이 많은 분이었다고. 근데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이란 땅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일하는 모성들 싹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엽전이라 그러죠? 돈이 그래 많은 건 그냥 강물에 갖다 다 던져버리고. 왜 강물에 던져버렸느냐? 그 아까 거로 넘주지. 전화놓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서로 욕심 부려가면서 난리를 지긴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인명도 경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없애버리고도 가져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옛날에는 손님이 와도 밤손님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와도 밤손님이라 그러고 슬쩍 손님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요즘은 밤낮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돈만 가져가면 또 모르는데 인명까지도 해치는 이런 아주 우리가 참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에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돈에 속아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 또 거기에 연연하고 매달릴 수 없는데도 심지어 그 돈 때문에도 뭐라 그래요?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갖고 뭐 얼마 전에는 크게 로또 복권이 됐는데 부부를 살짝 속이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그냥 그것도 이제 또 세상에 들통이 나와 망신이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제대로 쓰고 사는 것인가? 나도 이익되게 쓰고 남도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쓰는 것이 진정한 어떤 물질을 잘 쓰고 우리가 돈을 갖고 돈의 충분한 활용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만 잘 사면 된다라는 생각이 알고 보면 제가 첫 강의에도 그랬어요. 돈 벌어야지 하는 놈 치고 돈 번 사람 없더라. 없어요. 돈은 귀가 밝아서 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 안 붙어요. 겨우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죽는 거야. 한평생 그 돈에 속아서. 그런데 결국은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보다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불편함을 덜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데 미천을 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떼거지로 벌었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정책을 잘 써가지고 대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나라는 대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중소기업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맹 우리나라하고 살이는 맹 2만 불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70년대 대기업 정책을 썼고 대만 같은 나라는 중소기업 정책만 썼다. 근데 그 중소기업 정책을 썼던 대만 같은 나라도 2만 불 시대를 살고 대기업 정책을 썼던 우리나라도 2만 불 시대를 있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가 더 살기가 팍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중소기업은 가지가지 중소기업을 하는데 대기업은 혼자서 다 해갖고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받아먹고 쓰는 사람은 감질나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어떤 한 자기의 원력을 세워서 크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게 해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대기업처럼 큰 기업을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는 건데 돈 벌어야지 했는 사람들은 결국 돈에 치이고 인간에 치이고 그냥 상처투성이고 메말른 가슴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자아가는 거예요. 자책하고 난 다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야지. 그럼 그것도 복을 지어놔야 되는 거지. 뭐 생각만 그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이 잘못되었었다.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돈돈하다가 돈에 취해서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원력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 이상한 거다 이 말이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했는 건데 그 욕심대로 되면은 사회에 뭐예요? 정의나 또 그다음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원력된 삶을 살아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 혼자서 많이 가져야지 아니면은 많이 뭐 가지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했던 사람들은 결국 구경이 밥 먹고 살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다. 원력 가진 자들만이 성공하는 건데 물질적으로도 알고 보면은 내보다가도 나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리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큰 부자가 되어 있더라. 그럼 생각의 차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 세상은 전부 그물코처럼 엮여져 있는데도 본인들 스스로가 나 혼자만 내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결국 뭐가 막혔어요? 동서사방이 꽉꽉 막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이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하나 또 자기가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 욕심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색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내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잘 나가고 내인데는 정말 공주 대접해주고 자식인데도 잘해주는 그런 남편을 나는 만나고 싶다. 만나졌어요? 네?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네. 내인데는 적어도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석 달만 지나봐야 헛바이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벌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이라는 것에 도모하고 옆에 또 보면 뭐예요? 직장의 어떤 상하 간에 도모해야 되고 바깥일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내하고 놀아줄 시간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나는 이 칼날고 왔나 하루 종일 내 방 구석에 갇혀갖고 내 신선에 이게 뭐고 신세 조짓도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딴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다 그렇거든. 즐거움이나 욕락을 쫓아가는 만큼 자꾸 그 더 이상의 것이 어떻게 돼요? 상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 자체가 그 색이라는 게 그래요. 바깥 경계에 일어나는 그 색에 의해 쫓아가다 보니까 뭐 호박도 찾고 수박도 찾고 요즘 뭐 오만 것 다 찾다 보니까 갔다 보니까 내 남편은 참 만날 첫날 밤낮없이 바쁘고 밤낮 없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일요일만 되면 신문만 보다가 잠만 자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인데도 사모님 하면 이래 잘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거 쏟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색이라는 게 그런 거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일어난 경계에 내가 속아서 바깥 사람이 내 잘해준다 못해준다 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늘 만날 속고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제비인데만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인데도 속고 살고 있다. 남편인데 속고 자식인데 속고 뭐 어디 속고 뭐 부모인데 속고 형제인데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바깥 경계에 일어난 모든 색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내 눈에 내가 속아서 그걸 보고 헛개 뒤집어 씌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헛개 뒤집어 씌이는데 왜 씌이느냐? 옛날에 시골에는 뭐라 그래요? 산길을 이래 넘어오면은 밤새도록 막 톳제비인데 홀기가 도깨비인데 홀기 갖고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놔라 하고 가야 된다 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시나무에 옷이 약간 이래 집게가 있었는데 그거만 들고 그냥 놔라 간다. 밤새도록 혼이 빠져 그거하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눈이 정확하지 못한 그 색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 색신에 속아서 내가 보는 것이 제일이랑 착각하고 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온다. 딴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결론은 뭐예요? 근본에 내 눈을 내가 본 거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봤다고 확신하고 단언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보면 뭐만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는, 이 중생의 눈을 가지고는 내가 봤다고 확실하다고 단언 지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에 속고 모양에 속고 어떤 잘난 것에 속고 못난 것에 속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에 속아서 결국 뭐에 끄달렸어요? 내가 거기에 생각이 수저작처라 그쪽으로 쫓아가가 지가 주인공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색신에 대해서 이 내 눈으로 보는 것도 결코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지만은 인정하지 말아라. 바깥 경계에서 온 거는 그래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 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어떻게 건강할 것이다. 나는 늘 내 몸뚱아리에 요즘은 뭐 옛날에는 비단이 제일인 줄 알았다 그러대. 네. 그죠? 요즘은 뭐를 제일로 쳐요? 명품을 제일로 치잖아요. 응? 명품을 제일로 치잖아요. 명품 한 가지씩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휘둘려 줘봐야 이 몸뚱아리는 때가 되면 나를 배신하는 거다. 내 스스로 내 몸뚱아리를 아무리 감싸주고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심지어 이 몸을 위해서 동남아 가서 여행을 하면서는 오만 짓을 다 한대요. 참 한국 사람의 질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어디 가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 할 정도. 스님이 갔는데도 그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찾았으면은 아니 자기네들도 동남아가 주로 우리가 불교 국가가 많잖아요. 필리핀 빼고. 그런데도 보면은 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좋아요. 몸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찾은 게 많았다라는 소리잖아요. 부끄러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내 몸뚱아리를 위하고 철철이 옷에 입히고 참 굶은 날새라 감기만 조금 들어도 그냥 약으로 들고 대고 몸살이 들어가 오한기만 조금 있어도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불 덮어쓰고 신랑이 알아주길 바라고 자식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봐도 이 몸뚱아리 나를 결국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몸뚱아리에서 치장하고 내 몸뚱아리에 안락을 위해서 어떤 조그만 차를 타도 되는데 과시용으로 또 크게 좀 가지고도 또 이렇게 갈라 그러고 또 더 과시를 하다 보니까 또 뭐를 해요. 남보다 좀 더 큰 집에도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몸의 안락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아낌없이 주지만은 7, 80년 뭐 길어봐야 100년 또 못 살면서 결국은 이 몸뚱아리는 화장장으로 직행한다. 요즘 80% 이상 화장한다 하대. 매장이 없대 별로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따라간다라는 게 결국 어디까지 따라가노? 화장장까지는 따라가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나의 혼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 몸 믿을 게 뭐 있노?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입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아무리 그냥 좋은 말만 하고 남인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근본이 아주 뭐라 그래요? 사악함도 가지고 있는데 남이 내인데 좋은 소리만 하면은 좋지만은 나쁜 소리 하면은 나쁜 소리의 10배는 더 나쁜 소리 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사는 게 극단적으로 사는 거다. 좋으면 좋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뭐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유함이 없어지고 정서가 메마르고 우리가 뭔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지를 않고 그냥 막 살아가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게
아기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살자고 했던, 알고 보면은 뭐 이빨도 때 되면 툴툴 들고 빠지고, 요즘 뭐 옛날에는 틀니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임플란트가 나와가지고 그냥 지 이빨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꼽아 놔버리고, 그렇지만은 그게 안 빠지느냐 결국은. 그런데 혓바닥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좋은 말 해주고 남에게 칭찬해주고 남에게 정말 내가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 안 하고 유하게만 살면은 혓바닥처럼 부드러운 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좋은 말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건데도 왜 근본에 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냐. 그 어려운 것이 알고 보니까 뭐니, 근본에 내다 하는 나라는 아상이 탁 지배를 하고 나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잘나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식이에요. 내 몸은 편안해야 되고, 내 생각은 다 맞아야 되고, 뭐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 사실은 그게 제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진짜 제일은 나다 하는 그게 나라는 존재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라.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뭐를 속여요? 생각이 밖을 보고 속이고, 또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본 것에 속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에 속고, 바깥 경계에서 오는 모든 것에서 속어 나가니까 그것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바깥 경계에 오는 것에 속지 말고 뚝 끊어버리고 자성을 들여다봐라. 네 안에 니라는 존재가 진짜 니냐 이거예요. 내 안에 니 있다 이 카드 요즘은 보이게. 내 안에 내도 없는데 내 안에 니까지 어디 넣노? 내 안에 내가 있도록 진짜 내를 한번 만나봐라. 그게 가르치는 것이 선이고, 그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기도고, 심심 내서 발보리심에서 정말 믿음 내서 부처님의 앞에 가서 지극하게 기도하면서 그 만나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처의 자식으로 산다면은 결국 부처님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완전히 배겨서 내가 부처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히 그게 보이고 들여다 보이는 건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전부 바깥으로 일어난 것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낀 거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가만히 속에 들여다보면은 나는 한 번도 거기에 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한 바도 없고 친한 바도 없고 스스로 생각한 바도 없는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현혹되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속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하고 있다. 그래 이거를 뚜껑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놈이 누구 하고 탁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화를 들여다보고 화를 내는 이놈이 누구 이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내는 물질의 욕심 내는 이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안으로 자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남을 따라서 배우거나 내가 몸으로 익히거나 남이 하던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 떠나서 살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근본의 내를 추구하면은 남을 따라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내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선하고 명상하고 내 스스로 생활이라는 것에 오용나게 찌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나란 진짜 존재를 만나서 확 키워내면은 그것이 복력이 증장이 되고 지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싸우고 찢고 뽑고 살던 삶이 바뀌어진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고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내 근본에 늘 부드러운 말이 나가는데 내마 보면은 그 남편이 화내겠어요? 내부터 고쳐야 되는데 나는 고칠 생각 안 하고 남의 것은 너무 잘 보여서 당신은 그게 탈이야, 니는 그게 탈이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깥 경계라는 거죠. 그래 결국은 내가 내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런 말도 있대. 내가 이제 어떤 양반이 이랬던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한 연세가 한 6, 70이 넘었겠죠. 길을 이래 둘이 걸어가는데 할매가 관절염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영감, 왜? 내 좀 업고 가자. 다리가 아프면 못 가겠다. 그까지 또 어떻게 업어줘야지. 그죠? 그래 덜렁 업었어. 업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할머니가 미안하잖아. 남편인데. 그죠? 영감, 내 무겁지? 무겁네. 왜 무거운데? 머리는 썩두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띠는 쇠로 부었지. 궁디는 뻐지기 많아지. 안 무겁겠나? 그게 뭐냐 하면은 뭐예요? 아나무인격이다. 참 아들 키우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했다. 그래서 저만큼 살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얼굴에 철판 안 깔고 살아내나. 그죠? 그럼 뭐라 하기나 말게 머리라도 막 밀어붙여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50대가 넘어서 복부인이 많다 소리가 뭐예요? 간띠가 새로 붙지. 그러니까 그 천재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진동한동 살고 자식 위한답시고 가정 위한답시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40년 전만 이렇게 되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갖고 있었느냐. 어쨌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만큼 먹고 살게 올 때까지 그 참 무식하게도 열심히 살고 용감하게도 열심히 뛰어들어서 밤낮 없이 산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만은 너무 내라는 존재는 던져놔놓고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 것은 높이 참 칭송할 만하지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보고 이제 남편이 오면서 당신 내 업어줘 했대. 그러니까 할매가 업자 그러면 내가 업어줄게. 내 가볍나 무겁나? 너무 가볍다. 왜 가볍나? 머리는 비지. 입은 사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얼마나 가볍겠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남자들은 또 왜요? 먹고 살만해지면은 잘난 척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 나가고 내 이만큼 밥 먹고 사는 척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아이고 뭐 한 5, 60 넘어가면 자식 자랑을 어째 그래 하는지. 그냥 뭐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정말 뭐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나는 이만큼 산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부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의 정말 이 말을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강설유포해라고 부촉해주는 그런 정말 부처님의 자식으로, 믿음의 자식으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살아봤느냐. 이렇게 부촉받는 삶을 살 때 이것은 지혜광명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복덕이 구적해지고 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부처님의 자손으로 만대 유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님, 저는요, 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네. 밥을 지으면 가족과 함께 먹었거든요, 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 아들이 이제 커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밥을 안 먹고 가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이 아침밥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안쓰러워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100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요즘은 또 우리가 때라는 게 있대요. 때라는 게 부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사시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그래서 절마다 사시불공을 해요. 그래서 사시불공은 그게 한 때입니다.
부처님은 일종식을 하고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아침 안 먹는 그 자식을 보면은 전에는 항상 같이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식을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하루를 하게 해준 그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 밤에 12시, 1시대가 돌아가지고 잠 한 두서너 시간 자고 파닥닥거리고 또 직장 가야 된다면은 아침밥 안 먹고 가도 요즘 나가도 칼로리가 남아가는 세상에 옛날같이 노가다하는 세상 아니잖아. 그죠?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폭식하는 데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집에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서도 간단하게 우유라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는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걸 도저히 그냥 넘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서라도 우유라도 한 컵 먹이고 그러고 보내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네. 왜냐 점심때 가서 또 맛있게 먹고 요즘 바깥밥이라도 아주 뭐 식단을 아주 이제 영양 식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도 잘 먹고 이러니까 한 끼 안 먹어도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에는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저놈이 나중에 장가 가서도 저렇게 아침밥 안 먹다 하면 의약고 이 생각이 그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또 지가 알아서 살아요. 보살님이 친정에서 아직도 어머님이나 어떤 저 시집에 오면은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아이고 저 자식 밥은 먹고 나가나 생각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복락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일종식하고도 평생을 사셨는데 그 요즘은 우리가 새끼를 먹잖아요. 그 새끼뿐이 아니라 간식도 너무 잘해요. 그래 영양이 아주 보면은 이제 넘쳐서 이러는 세상에 바쁘게 하면서 단 열량만 높은 음식만 많이 먹이고 이렇게는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유 한 잔으로도 옛날에 그 부처님이 일종식 하던 그 시대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행복한 거니까 너무 오전에 아침에 일찍 가면서 밥을 많이 먹고 가면 요즘 아들은 또 그런다 그러대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맑지가 못하대요. 그래서 일부러 안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보살님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특히 총루품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처님이 이렇게 총루품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가 마정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티베트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이마를 이래 잡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부처님도 각 보살 대중들에게 이렇게 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촉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가 하면은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 부처님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은 각각 편하신 대로 하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은 아직 그대로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증명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다보 부처님은. 그래서 근본에 부처님이 이제 전부 각 이제 보살들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에게 이 부촉해주고 그러니까 부촉해주고 난 뒤에 그 마정숙이 하듯이 일일이 이렇게 이마를 만지면서 이것을 유포해라. 이것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부처님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렇게 믿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쭉 가지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부촉품을 총루품을 거두면서 이제 딴 보살님들은 이제 다 제 본국으로 가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보 부처님만큼은 아직 이렇게 탑이라 그랬잖아요. 탑에다가 아직 그냥 계셔 주십시오. 그래도 아직 증명해 줄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총루품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2500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여실히 우리가 수행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어떤
그 총루품으로서 부처님의 제자에게 보살에게 수없이 이렇게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총루품에는 꽉 드러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자라면은 절에 가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요. 아주 진실되게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해요. 우리 절도 이달 말쯤이죠. 28일 관음제일 날인데 이렇게 해서 법화경 사경을 아주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서 28일 입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생각을 해요. 5개월 정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사경을 지금 우리가 책을 만든다고 굉장히 이렇게 앞에 관리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다 만들어진 대로 28일 날 입절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예산을 하고 이제 법화경 사경 기도를 합니다. 사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경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 곧 법이거든요. 법을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쓰면서 그 법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가 내 혈관으로, 내 뼈속으로, 내라는 근본 자성이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하더라도 사경을 하면은 그 사경 공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제 증장되고 정말 7대 조상까지도 천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7대 자손까지도 복력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사경 기도는 꼭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경 기도를 우리 절은 해서 이것을 33관음 응신 몸속에다가 아주 복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불보살의 가오지묘력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